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6월 19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민을 허락하시어서 이 아침 하나님 거룩한 성인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들 마음을 성령으로 길어 모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없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절을 성전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성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찬양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목사님, 이정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2주간 김성경 목사님 가나 선교지를 방문할 때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헤세드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가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소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풍경. 어제는 비 안개 산을 품고 올라가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 내린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빗소리에 화들짝 놀란 흙들과 채소들이 배고픈 아이 엄마 젖 먹듯이 기쁜 얼굴로 하늘 은총의 젖 배불리 먹고 있다. 강원도 고랭지 밭고랑이 길게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이유는 가을 무심을 동남아 사람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3시경 하늘 한쪽에서 해가 보인다. 깨끗이 목욕한 작약이 수줍은 듯 볼이 더욱 빨갛다. 창조주의 지혜 순간순간 경험하며 오늘도 감사의 찬송 올려드린다. 2022년 6월 16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들어진 예물 위해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떨어지는 금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많은 나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연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주는 귀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도 잘 쓰여지는 복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아버지의 제자 삼는 사에게도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아버지께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선교지향적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업을 번창장대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가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문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전 예배 보신 분들은 주보 봐주시길 바랍니다.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리 띄우기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시금 성전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맥주 감사절 총동원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맥주 감사절 예배와 또 여름 성의학교 수련회 위해서 집중 새벽 기도 6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한 주간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목자 부목자 참여하셔서 목장 보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김정경 목사님이 서부 아프리카 가나 선교지에 현장 방문하러 2주간 동안 나갑니다. 먼 길입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오도록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요 6.25를 기념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의 주간입니다. 권사님들은 다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이 위기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곳곳에는 우리 노병두 성도님 김희숙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영자 권사님, 원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산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간 영혼의 소생이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이를 등하니 하면 그것은 참 음악이 아니다. 사탄적인 소음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음악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수 있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찬양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가 가사를 잘 여러분 살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2장 찬송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시고 더 존귀하시고 더 영원로운 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황제에게 어떤 랍비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가 랍비에게 물어요. 정말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랬습니다. 그때 랍비가 황제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 당장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시다면 왕이요, 먼저 저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태양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싶어서 하나님을 볼 욕심으로 태양을 바라봅니다. 근데 태양을 잠깐 또 보지 못하고 그만 눈이 찡그리면서 내가 어떻게 저 태양을 바라본단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잠시 동안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은 정말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는 듯이 알겠다라고 그렇게 신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아마 5초도 우리 여기 다 바라보기 어려울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광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그 광채 나는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에 찾아온 사도 바울, 사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 광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말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광용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눈이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활동할 수 있었지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영광중에 계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휴거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특별한 이유가 또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너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찬송하는 게 뭐 일이냐? 그게 뭐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사람들은 그것이 일이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7번씩 하루에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가되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0편 시를 쓴 이 시인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먼저 있어야 수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셔서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한 국가를 세우고 너의 후손들이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개인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따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죠. 때가 되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고 영토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고 그 수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까? 누가 미국을 세웠습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시인은 시적으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도시와 모든 집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집들이 모여가지고 성읍이 되고 그 성읍이 모여서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는 한 사람의 집입니다. 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짐하지요. 내가 정말 멋진 집을 지을까. 여기는 집은 꼭 주택을 말하는 게 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 우리가 늘 축복하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란 말이 빠지면 그냥 명문 가문이죠. 그래서 역사 대대로 명문 가문을 명문가, 저 집안은 저 가문은 명문 가문이야. 판서가 나오고 정성이 나오면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하나님이 그 집안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수고가, 파수꾼은요 군대 용어로 보초요. 보초가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를 지키는 군대예요. 군대. 서울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수도 방위 사령부라고 하는 큰 부대가 서울을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단급 부대가 이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 밤새도록 교대를 하면서 보초를 써요. 보초를 여러 군데 씁니다. 보초를. 그런데 그 보초 파수꾼이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 뭐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걸 보게 되죠. 그럼 빨리 연락을 취합니다. 그럼 군대가 다 기상해갖고 막 전투 준비에 들어가죠. 아무리 전투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적이 강력한 군대가 밀려오면 우리가 준비하고 방어를 해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보초가 눈을 뜨고 보초를 써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도 우리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병에 치유되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그가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병이 참 중한 병이고 절대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고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말하지만은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음이, 육체뿐, 몸뿐, 마음이 상처를 입은 자도 다 고쳐주시는 거. 예. 찢어진 그 상처도 다 꿰매주시고 삼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 한 명이 쑥 들어오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가족도 같이 살 수 없어 격리시킵니다. 성 밖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누가 그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그냥 대시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져 주신 거지요. 몸만 상했습니까? 마음도 상했고 영혼도 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니까 그는 영혼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사명을 받고 몸도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치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갖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요,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뜻이 뭡니까? 상담자예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가면 어서 와 상담을 해요. 일반 상담도 있지만은 다 상담을 받는 대상은요, 다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삶이 아프든지 아프니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어주시게. 우리 유치원 교사님들은 우리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이제 뭡니까? 또 하나, 보혜사. 그 뜻 속에는 치유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치유자.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으면 4절이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하늘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냥 볼 뿐이요, 감상할 뿐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시를 쓰고, 화가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작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요, 감상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별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별들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실 수도 있고 이름도 다 부른다고 말합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4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주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우리는요 그걸 문제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문제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문제를 하나 치우면 문제가 기다렸다지 줄을 쭉 서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원하지 않는데 그놈의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 대신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지 않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으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야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겸손의 반대가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게 지혜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겸손한 자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예요? 교만한 자가 악이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엎드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엎드려 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꽉 눌러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은 잘난 척, 모든 걸 다 해결한 척, 세상을 다 정복한 척 어찌되고 그렇게 말하고 교만 떨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버리면은 그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8절 보게 되면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뭐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가지고 그 비가 내려온다. 뭐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 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오는 거죠. 그게 과학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뭐 생활이 특별히 변화가 늘 밥 먹고 그리고 배설하고 그리고 물 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밑에서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한데 올라가는 거는 다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구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구름 없어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구름 한 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며칠 2, 3일 전에 비가 좀 와서 농부들이 조금 지금 숨통을 지금 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골을 농사진 사람들 가보세요. 목이 타고 있어요. 목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비 오지 않으면 농사 안 됩니다. 농사 안 되면 우리가 농산물, 곡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채소 먹을 수 없습니다.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한 2년, 3년 가뭄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강물이 말라버리고 나무들까지도 다 말라가 죽어버려요. 완전히 사막화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 한 방울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비가 내려야 산의 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공장도 돌아가고 우리가 비가 와야 청소들,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식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몸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비가 적당하게 와줘야 우리가 일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온다. 바로 우리에게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비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 은혜의 비로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말씀이 뭐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에게 먹을 걸 넉넉하게 주시죠. 지금 이 지구촌에 곡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먹을 일용할 양식만 먹지 않고 100명 먹을 거, 1000명 먹을 거, 10,000명 먹을 걸, 10만 명 먹을 걸 혼자서 다 먹으려고 딱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은 굶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이런 일이 없어요. 자기 먹을 만큼만 다 먹어버려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어떤 짐승도 말입니다. 사람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노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요? 천하 만민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데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혼자서 입마에 뽑게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천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더 빼앗고 더 내 것 만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공부합니까?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왜 돈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평생 나누어 주고 평생 베풀다가 사는 거, 이게 부자예요. 할렐루야. 많이 소유했다고 부자가 아니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생명도 나누어 주고 축복도 나누어 주고 재물도 나누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의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받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했습니다. 여기 말의 힘은요, 고대 시대는 기병대가 많아야 군대가 강한 군대거든요. 바로 이 말은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뭐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는 강건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 군대를 신하는 거, 무조건 힘 있는 자를 싫어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군대, 하나님 없는 지식인, 하나님 없는 능력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군대, 하나님 모시는 군대, 하나님 모시는 지식인, 하나님 모시는 재능, 하나님이 모시는 그런 재벌, 하나님이 모시는 능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먼저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짝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했습니다. 첫 번째,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문빗장이 열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막을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 재산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가운데 있는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그 자녀 앞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쓰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내는 내가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린다. 그냥 밀이 아니고 아름다운 밀, 좋은 밀, 영양가 있는 밀, 명령력이 높아지는 음식물, 그걸로 배불리게 해준다. 배불리 먹고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끙끙끙끙 얼어있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갖고 다 녹이고, 마치 봄바람 불어가지고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든 막혀있던 것을 다 녹이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강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여사오니 이 말씀의 축복이 전부 주의 백성들 거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유치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서울 강동로의 어린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또 이 서울 강남 지역 12개 노예가 연합하는 강남 지역 연합회 또 대회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오늘 이 시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해라. 상장, 거리기, 원상, 서울 강동로의 목자교회 소년부 김태웅, 외 어린이는 교회아동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34회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회장로 교회아동부 강남협의회 회장 백영순 장로 대독. 상장, 글짓기 동상, 서울 강동의 목자교회 초등부 김연아, 김유나 여동문. 상장, 글짓기 장려상, 서울 강동의 목자교회 초등부 김가희 여동문. 자, 우리 여러분 이게 우리 서울 강남협의회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해마다 좋은 성적, 우리 축복의 박수 칩시다. 우리 교회 영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보내주세요. 교회에서는요 성경 가르치고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크면 클수록 계속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교회를 많이 보내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새학교 코로나 이후로 여름새학교 처음 합니다. 여름새학교 수련회 아이들을 다 보내주세요. 학원 다 뭐 이틀 이렇게 3일밖에 안 하는데 학원 좀 중지하고 다 성경학교 보내서 수련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청대하고 모든 교육교 부서를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대회 나가서 우리 좋은 성적 거두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와 정명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이 3부 예배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